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내는데요.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성을 다룬 것이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특히 이 거짓 사도들, 또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많이 혼란시켜서 우리 9장에서는 이 사도권 문제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나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계보와 같이 믿음의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14절까지 해서 권리에 대한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리는 어떤 일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권리가 다 있습니다. 이 권리를 다른 말로 하면 인권, 주권 이렇게 말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사람에게 이런 권리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기 자신의 권리를 국가의 통치 전체 균형과 질서를 위해서는 국가의 법에 의해서도 이게 제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권리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가장 소중한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권리를 5가지 정도로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이런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자기 자유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보에도 주보 순서지에 5가지 권리를 나열해 놨는데요. 사도의 권리, 먹고 마실 권리,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전도할 때 말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일하지 않을 권리와 또 일할 권리라는 것이지요. 5번째로는 월급 받을 권리, 일하는 데 대해서 생활비 받을 권리, 이걸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유와 특권을 향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바울은 이 자신의 권리를 절제하고 포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중간절 보면요,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의 첫 번째 상반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고요. 18절 말씀을 보면요, 하반절에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있는 권리를 충분히 자기 자신이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권리를 절제하고 포기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이 바울은 자기 자신 이런 권리들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참 많이 있지요.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선거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권리가 각자에 다 있지요. 이것을 사용해야 자기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을 또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한 3가지 이유 정도로 해가지고 과감하게 이 권리를 절제하고 포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자기 자신의 권리를 사용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 고린도 교인 중에는 이 거짓 사도들의 비난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교인들 중에 이 거짓 사도들 또 거짓 선자들의 말에 쉽게 동조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게 다른 사람 말에 쉽게 이게 동감하고 또 같이 참여하는 것은 믿음과 믿음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에 이게 많이 얄딱할까요? 귀가 얄딱할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믿음과 또 믿음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는 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자들의 말에 소개돼 가지고 이 바울을 비난하고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진짜의 사도일까? 바울이 이 사도의 근인을 신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은 말씀을 선포하고 또 교회를 목회할 자격증이 없다는 것이죠. 권리에 대한 확증을 해주는 것이 자격증 아니겠습니까? 자격증. 또 면허증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격증, 면허증 없이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이러면 구속감이잖아요. 어떤 기업하는 사무실에 가보면 액자에다가 자격증하고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어느 식당 가도 자격증을 다 걸어놓잖아요. 그런 자격증 없이 일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은 불법이지요. 또 구속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 중에 이렇게 사도가 아닌데 왜 말씀을 전하고 또 목회까지 하느냐 이런 말들이 나돌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무시를 당하고 또 욕먹고 비난을 받는데 기분 좋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 자기 자신만 위한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욕하고 비난한 데에서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 바울은 자기 변호를 합니다. 자기는 사도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변호합니다. 변명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비난을 했기 때문에 1절 말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의 자격을 갖추려면은 예수님과 직접 동행한 사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사람, 적어도 한 이 세 가지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과 직접 동행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모든 게 예수님의 12 제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속할 수 없어요. 사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이 사도로 이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거의 사도들은 이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게 그걸 말을 들은 또 교인들도 동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1절에 이렇게 밝히죠. 내가 예수님을 봤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이런 권리를 가지고 뭐 했느냐. 1절 하반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는 것이죠. 너희가 증거물이다 하는 것이고 2절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고 말씀합니다. 인쳤다.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들이 분명하게 내한테 복음을 전달받고 또 가르침 받고
이죠. 예수님을 구원해 주는 것을 믿고 영접했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것만큼 큰 증거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것. 이것을 주님이 제일 기뻐한다는 것이죠. 우리 7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종말이 가까웠으므로 가능한 한 결혼하지 말고 독신을 지내라는 것이죠. 그 독신을 지내는 이유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의 최고가 복음 전하는 일,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 그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여기에 다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쏟았다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바울이 떠나고 오고 난 다음에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혼란케 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바울이 화가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진리의 복음을 버렸으니까. 그러면 이 바울이 목숨을 걸고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복음을 버려버렸어요. 진짜 복음을 버려버리고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 6절 말씀한 대로 이상한 복음, 예? 그걸 가지고 좋다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가만 놔둘까 말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거 검면을 해야 된단 말이죠. 책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교인들이 잘못 살면 책망하는 것은 지도자가 책망해서 이게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게 1장 10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지금 너희들을 책망하고 꾸중하고 또 이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보면 저주를 받을지라 막 합니다. 8절 9절에 막 거듭해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 진짜 복음을 놔두고 왜 엉뚱한 거, 다시 말하면 왜 세상 걸 취해가지고 그걸 좋다고 받아들이냐, 막 그거면 저주를 받으라고 막. 요즘 이 목사가 교인들한테 저주를 받으라 그러면 아멘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렇지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주님이 기쁘시다면 가강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돼요. 서울 지역의 교회들은 아마 10몇 년 전부터 평사모 있어요. 목사 장로들이 교회를 정치를 잘 못하면 평신도 교회를 사모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평사모라고 합니다. 그들이 목사가 잘못됐어요. 장로 잘못됐어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지. 성도들의 영혼이 병들고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떠나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권리가 많이 있었지만 오직 이 영혼 구원, 참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을 했다는 것이지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이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세우는 교회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항상 1년 365일 동안 늘 좋은 교회는 없다는 말이죠. 진리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그대로 하는 교회가 없다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나마 참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1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 참 많이 해요. 좋은 소문 난다고 진짜 많이 했는데
2장에서는 책망해. 그죠? 2장 3절 우리의 근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열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이 권리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뭘 기쁘시게 한다고요? 뭘 좋아하신다고요? 뭘 기뻐한다고요? 구원받는 거. 올바른 성도로 살아가는 거. 세워가는 거. 그걸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지. 이런 권리가 있는 것이 참 너무나 중요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에 보면 이 지구상에 이러한 권리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수요일인데 또 이게 오시에 있는 사람이 재방송 할 텐데 구해줘. 그 배우 뭐 상민지가 구해줘 친구들 구해줘 그러는데 지금 이 세상에도 우리가 이제 못 듣지만 못 보지만 구해줘 하라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죄에 잡혔어. 비권리에 비진리에 잡혔어. 온통만 구해줘라. 성도라면 구해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 다녔잖아요. 구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뭐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가 힘들어서 삽니다. 그럼 영혼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들이 구해주세요. 그래서 호소하고 있다고 그들 영혼들이, 주 영혼들이. 탄식한 영혼들이. 탄식한 영혼을 가지고 그냥 먹고 살아요. 즐기고 살아요. 우리 성도는 그들의 영혼의 탄식을 들을 수 있어요. 9월 3일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박해받는 소수 민족이 미얀마의 한 족속이랍니다. 미얀마 군에서 약탈하고 방화해서 그것을 피해가지고 탈출하는데 인종 청소라는 말이 할 정도로 완전 말살시켜요. 어쩔 수 없이 탈출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구 종말 가까이 오면 이 사탄이 이 지구 인구를 많이 또 죽인다고 그러지요. 다스리기 위해서 한 5억 정도 남겨놓고. 그런데 2015년 기준 전 세계의 이 난민이 5,95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16년대는 한 6천만 명 육박을 한다고요. 6천만 명 가까이. 우리 남한의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5천만 조금 넘는데 북한 인구가 2,500만, 합쳐 7,500만. 이게 지금 전 세계의 난민이 남한 인구보다가 훨씬 많다는 것이지. TV 프로에 세계는 지금 하는 프로 있잖아요. 세계는 지금 프로. 그 다음에 글로벌 뉴스를 하든지 전 세계를 우리 안방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시대를 분별하는 그 말씀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세계 난민 중에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가장 많은 난민들을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탈북자들 중에 우리나라에 탈북한 사람 한 3만 명 되는데 탈북한 사람 중에도 난민이 참 많대요. 우리나라에서 적응을 못해서 막 차별을 너무 한대요. 탈북민들. 그래가지고 뭐 미국 간다든지 뭐 캐나다를 간다든지 호주를 간다든지 탈북한 사람들 영국 간다든지 어제 지난 주일날인가 어떤 그 방송한 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심각한 거예요.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유민주국가 우리는 이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는데 권리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하여튼 잔돈을 모아가지고 국제기아대책기구에 보냈잖아요. 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는 그 난민들이 기아
굶어 죽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돕나 그래요. 이거는 우리는 참 잘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이 작은 이게 동전으로 모아가지고 그들에게는 큰 도회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우리 주위에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세 번째 비유입니다. 염소와,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앞부분에는 이제 오른쪽 편에 있는 양에 속한 사람이고, 이제 40절부터는 이제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보고 가르치거든요. 한번 40절부터 우리 4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물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리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한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원골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보고 우리는 찔려야 돼요. 뉘우치고 반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지난 우리가 8장에서 음식에 대한 자유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음식 먹을 때에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 벌어가지고 그죠? 내가 마음대로 먹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죄 짓는 거예요. 이웃에 상처 주고 예수님께 죄 짓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40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에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 참 많다는 것이죠. 줄이는 사람, 목마른 사람, 또 헐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너무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곧 주님이라 주님. 45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왜 다닙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닙니다.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활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데 사용했어요. 내 권리라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바울은 다 절제하고 포기하고 오직 주님이 권리를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의 권리를 형제와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은 이 교회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46살부터 1차 전쟁을 떠나가지고 63세 정도에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일평생을 오직 교회, 영구원. 그걸 살았어요.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교회가 어떤 것이다는 것이죠.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 지체 한 지체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식구들이 좀 적은데 우리가 많이 부족하죠. 보통 숫자 적으면 적은 교회라고 그러는데 교회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될 수 있어요. 그 말하면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해서 보면 그걸 합당하다 싶어요.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자만할 수 없어요. 아직까지 참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한 하늘나무 교회 완전체라면 완전체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단 말이지. 잃어버린 영혼들, 나의 보이지 않는 지체,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아직까지 교회에 동참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슴 치면서 울어야 돼요. 로마서 9장 1절에서는 이 바울이 참 탄식하잖아요. 자기 동족을 위해서는, 그죠? 자기 동족을 위해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구원해주고 싶다. 그들을 교회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지. 이 바울은 큰 근심이 있었어요. 마음에 큰 고통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오늘 우리는 좀 건강치 못하면 근심합니다. 몸이 아프면 근심해요. 고난, 고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 뭐 잘 안 되면 근심하고 아프다. 그러나 바울은 몸에 질병을 짊어지고 있었잖아요. 몸 자체에도 바울이 참 고난인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 그것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찢을 정도로 자기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바울의 큰 근심이고 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동안 형제들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사용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서 9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 이 바울은 이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이 장막업을 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또 꼬투리 잡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바울이 생활비를 받지 않은 것은, 교회에 대해서 이게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은 뭔가 바울이 부족하고 미흡했기 때문에 생활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비난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난하는 사람을 보면 있잖아요. 진짜 이게 비난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비난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비난해요. 사탄의 게임에 이용당해가지고, 그죠? 그냥 이 교회가 싫거든요. 사탄 마귀는 어쨌든 간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든, 뭐 좀 이렇게 뭐 농기로 가든 슬렁슬렁 이렇게 일을 하든, 무슨 빌미를 잡든지 무슨 꼬티를 잡든지 요거는 비난합니다. 그 바울이 생활비를 안 받은 거 가지고, 그 가지고도 바울이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받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말. 우리 예수님 그 보급제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삶 동안 보면 그죠? 계속 욕먹잖아요. 계속 비난당하고, 계속 속가지 당하고, 심부름 당하고, 때로는 두드려 맞기도 하고, 결국은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맞아 죽어버렸어요. 십자가 맞아 죽어버렸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사도들하고 안수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사도들하고 안수지 사람들이 가만 안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매일 욕하고 끄집어 땡기고 비난하고. 그 스데반 집사님은 돌을 맞아 죽었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님은 이게 지혜와 성령 충만해서 그 반대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옳은 말만 하니까. 또 한편 보면은 깨닫지 못한 말이지요. 진리의 말씀은 성령이 오셔야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대, 영혼도 사는데 아무리 말해도 그래 요새는 천국이 10,000원이나 한다. 뭐 요새는 뭐 교회 가도 교회 다녀도 뭐 지옥 간단다. 이런 말 해요. 우리 누나 중에. 내가 믿으니까. 못 깨달아요, 세상 사람. 그래서 스테반도 모함에서 죽었어요. 모함에. 덮었었다는 것이죠. 모함에 돌봐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욕을 먹었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10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거든요. 보통 5장에서 이제 팔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가 팔복이라고 합니다. 그죠? 어떤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팔복이라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복이고, 해가지고 8가지 하는데, 8가지 중에 마지막 복 10절부터 합니다. 10절. 그러니까 3절부터 이게 9절까지 7가지 복은 짧아요, 짧아. 그런데 이 8번째 복이 어린아이 박해받는 자는 복이, 박해받는데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욕먹고 두드러 맞고 죽는데 이게 무슨 복입니까? 순교당하는데 무슨 복, 이게 뭐죠? 말도 안 돼, 예수님이. 이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윤리란 윤리. 살아가는 법이라는 것이죠. 10절에 이게 제일 많아요. 욕먹는 거, 비난받는 거. 그죠? 박해받는 거. 우리는 이걸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이에요. 성도들이라면 욕먹는 걸 각오하라는 것이죠. 핍박받는 거, 박해받는 거, 이걸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스승서에 보면, 특히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기도서, 이 바울이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목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에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걸 각오해라고 바울은 시진당부합니다. 그 예수님도 이거를 시진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예수 믿으면 욕먹구나. 예수 믿으면 욕먹는 게 복 받는 거구나. 한번 우리 한번 뒷단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 뒤에 5장 그 뒤에 가면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릴 때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속옷을 달라면 그도까지 막 내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예수님이. 아이고, 예수님이 그런 말을. 오른밤을 때리면 야, 왜 때리냐? 때리지 마라. 무슨 일 있긴 말이는데 때리면 왼밤가 때려. 욕먹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성도는 이 교회를 위해서 욕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 춤추고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참 이게 복을 많이 받겠구나. 감사해요. 나한테 욕한 사람을 비난하지 마세요. 오히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럴 때는 잘 화해하게 되겠죠. 한편 또, 그죠? 이 바울이 생활비 받지 않는 거, 이것 때문에 욕먹었어요.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예를 참 많이 듭니다. 앞에 보면 사도의 권리, 먹고 마실 권리, 또 아내 데리고 권리, 또 일할 권리, 이거는 좀 짧게 말하면서 이게 사람이 받는 거, 생활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길게 설명합니다. 예를 많이 들고 7절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요즘 이게 군인들의 월급도 올랐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들이 세금 더 내야 돼요. 이게 문제. 병장 월급 40만 원. 이 군복무를 이게 누가 자기 돈으로 합니까?
월급 받고 하는데, 구멍으로. 그쵸?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7절 보면,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포도 농사 짓는데, 복숭아 농사 짓는데, 그럼 그걸 묻잖아요. 뭐 그 말이에요.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양 치는데 그 젖 안 먹겠느냐? 네. 이게 많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9절 보면 또 구약까지 또 율법까지 또 설명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게 변을 해야 되잖아요. 변을 해야 돼요. 근데 얘를 또 많이 된다는 것이지. 신명기 25장 4절 말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쓰지 말라 기록하였어요. 그 서로를 이를 부려먹었으면은 꼴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 말이거든요.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에게 시행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다 하겠느냐. 이거는 실제 말씀이 생각 좀 말하는 생각 좀.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도 이제 생각하면 상식이다, 상식. 그죠? 쭉 설명해 있는 것이. 세상에서 요즘 이게 최저임금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최저임금을 만 원까지 하자. 또 하면 안 된다. 참 말이 많았잖아요. 일하는 데 대한 보상받는 것이 이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세상적 원리도 이성적 생각, 이거는 상식인데, 예? 영적으로 이 씨를 뿌렸으면 영적인 마침 성도들부터 물질적 보상받는 게 당연한 것이지. 이게 11절, 12절 말씀에서는 이게 11절을 말합니다. 성도님들은 11절을 내야 돼요. 저도 이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 말이잖아. 11절 내 거가 아니에요. 구약성경에 쭉 11절 했어요. 11절을 낸 것이 아니고 성전세도 내고 또 여러 가지 또 재물을 또 내고 그랬거든요. 요즘 교회에 제가 동영상을 몇 가지 봤는데 어떤 목사들은 인기를 끌기 위해서 11조는 거짓이다. 11조도 안 해도 된다. 제목이 그래요, 제목이. 제목을 그려 놓으니까 사람들이 일단 이제 관심 끌잖아요. 그 클릭이 해요. 쏙지 말아야 돼요. 싹구예요, 그 사람들은. 11조는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해야 나가야 되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오니까. 11조만큼 정확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것입니다. 모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1조 안 내면 하나님은 다 가져가신다고. 병원에, 노동원에게, 감독에게, 뭐 뒷주머니에 하든 뭐 이런 저런 식으로 다 건너간다는 것이죠. 성도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입니다. 11조 하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성경 전체에 대해서 내용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성경 말씀, 우리 뭡니까? 곧 예수님이잖아요. 곧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걸 알면 당연히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하셔야 돼요. 제가 이게 뽑아낸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복받기 위해서 이 말을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 이 빌립보서는 이 바울의 이제 자서전이라기도 하고 또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이 그 전도 여행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참 뒷받침했어요. 생활비도 많이 주고 또 선교도 많이 주고 너무 이 빌립보 교회가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함으로 이게 쓴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병든 몸으로 있거든요. 이 바울이 생각하면 그동안 삶이 너무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고달프해요. 너무 이게 죽을 일도 참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20절부터 보면 이 바울은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하늘나라 가가지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게 참 그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적으로 보면 이 바울이 죽고 싶다 그러요. 죽고 싶다. 자살을 하면 안 되겠지만 자살을 하고 그게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이 바울이 뭐 믿음 좋고 능력 있어서 늘 기쁨 충만으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우리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 바울이 너무 힘들었어요.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는 막 죽음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루하루 기쁨 별로 없었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을 일이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것이 죽는 게. 천국 가서 예수님 계시는데 거기 가서 살아 좋겠는데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그죠? 바울이 이 세상 떠나가지고 하늘에 가서 예수님과 걷고 싶은데 지금 있는 형제들, 교회, 이것 때문에 이 세상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 그렇게 고백하죠. 그죠? 바울이 이제 3차 전쟁을 끝내고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에 와가지고 에베소 장로들하고 얘기합니다. 얘기하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또 설교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 소문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바울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그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데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 제발 예루살렘을 가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보면요. 오직 성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열받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보여요. 바울은 오직 형제들, 오직 교회 이게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의 권리를 오직 형제들, 교회를. 오늘 우리는 성도라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우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다 권리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5가지, 6가지 세상 권리 치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권리를 우리는 무엇에 사용합니까? 바울처럼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하고 또 형제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데 쓰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 그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인 수가 줄었다 하지만 그래도 교인 수가 참 많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교회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권리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형제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권리를 절제하고 포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권리를 사도 바울처럼 닮아서 그 사용함에 쓰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4. 항상도 나는 찬송 바다 끝이라